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독일의 어느 성당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어느 성당에서 성가대원들이 함께 모여서 성가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가 연습을 열심히 한참 하고 있는 중에 문 밖에서 한 어린아이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휘자가 궁금해서 성가 연습을 하는 것을 일단 중지시키고 그 문에 가서 문을 열어보니 한 아이가, 그러니까 12살 정도 되는 아이가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휘자가 묻습니다. 너 여기서 뭘 하니? 하니까 그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저요 이 성가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휘자는 우습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성가대는 어른들만 들어오는 성가대야. 너는 아이이기 때문에,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 성가대에 들어올 수 없어. 그런데 너 들어올 수 있다고 너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 물으니까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아이가 나는 믿어요 이러네요. 나는 내가 그 저 성가대에 들어갈 줄 믿어요 이러네. 믿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일이라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게 되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나는 배웠습니다. 이러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바로 누구냐 하면 종교 개혁을 단행한 마틴 루터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일평생 동안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종교 개혁을 단행했어요. 그는 자기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세상 것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로마 가톨릭이라면 엄청난 재물과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였어요. 어느 누구도 간섭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종교 재물, 교회 재물이 가득 차 있고 권력이 어느 누구도 황제도 그 교황 앞에 아무 소리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이 마틴 루터가 거기에 대항을 해서 종교 개혁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믿고 철저하게 믿고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거대한 로마 가톨릭 교회를 대항해서 싸워서 종교 개혁을 단행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일평생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자기 능력으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로마 가톨릭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100% 다 저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누구를 믿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것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단행해 나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틴 루터의 하나님이나 우리의 하나님이나 똑같은 분이에요.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의 하나님이 다르고 우리의 하나님이 다른 것 아니에요. 다른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 믿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이것저것에서 올무를 놓아있어요. 이것저것에서 가면 다 곳곳마다 올무를 놓아가 있어요. 조그만 기회만 있으면, 조그만 틈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만들려고
그런 올무를 낳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세상의 능력으로도 안 돼요. 오직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나아가며, 아무리 사단이 올무를 놔도 우리는 그 올무에 넘어지지 않고 그 올무에 갇히지 않고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나 마틴 루터의 하나님이나 우리의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에요. 똑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에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바로 믿음이 흔들릴 때 주를 바라보라는 제목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제가 가로막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없애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구할 수도 있고 아뢰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누구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바로 참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붙잡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를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서로 격려하면서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전부 다 모이기를 패한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싫어한다고. 다 각자 나름대로 다 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때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힘써서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감기가 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성도의 우리의 자랑거리는, 가장 큰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담력은 언론의 자유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시민으로서의 자유로운 행동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아무 어려움 없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또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아뢰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피를 힘입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만왕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전에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유가 주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고민과 우리 힘든 거, 우리의 아뢰고 싶은 것 다 마음껏 아뢰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요, 이 축복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볼 수 없는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에요.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그런 축복의 사람, 그런 분들만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있던 그 하나님께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그것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분들만 아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삼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도 그들은 성전뜰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일반 백성들은 성전뜰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누구 무리만, 제사장의 무리들만 그 성전뜰 안에 가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는요, 이 제사장의 무리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제사장의 무리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고 누구만이,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이에요. 그것도 날마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날마다 들어갈 수 있지만 날마다 들어갈 수 있는 거이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1년에 한 번. 언제? 대속죄일, 속죄날. 그러니까 그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이란 뭐냐면, 대속죄일이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1년 동안 지었잖아요. 1년 동안. 물론 수시로 짓는 죄들은 이래 자기들의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에 갖다 바침으로 통해서 그 죄를 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알려서. 그런데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있는 그 죄, 그 모든 죄들을 사함받기 위해서는 대속죄날을 정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1년 동안 지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들을 다 사함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양의 두 마리를 택합니다. 택해서 한 마리에게는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들 있잖아요. 그 죄들을 갖다가 누구에게? 그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모든 죄들을 그 양에게 다 전가시켜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안수하고 어디로 내어보내냐면 광야로 내어보내버려요. 그러니까 광야로 내어보내면 그가 짐승들에게 잡혀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떠나갔다는 거예요. 죄가 그 양을 통해서 저 멀리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죄들을, 1년 동안 죄들을 갖다가 그 양에게 전가시켜서 내어보냈기 때문에, 한 마리는 또 그 한 마리는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간다?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리는 거예요. 그게 대속죄날이에요. 대속죄날. 그날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이 권한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하냐면 왕이 탐낼 만큼, 왕이 그것을 탐내는 거예요. 분항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국 왕이 탐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좋지 못한 길을 가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좋지 못한 그런 왕들도 있었어요. 그 좋은 예가 누구냐면 우시아 왕. 이 우시아 왕은요, 자기 아버지 아마사 왕을 이어서 왕이 됩니다. 왕이 돼 자기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항했어요.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 앞에 이래 죄를 짓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우시아는요, 왕이 되자요, 자기 아버지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나라를 다스리려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자기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걸, 우시아가.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엄청난 부유하게 되고 엄청나게 부유하게 되고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축복인데 바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교만해.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니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제사장이 말도 없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성전에 들어가는, 성전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분향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나병을 허락합니다. 그 즉시 나병을 허락해요. 그래서 그가 죽을 때까지 나병에 걸려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지 못하고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왕들도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을 하지 못해요. 특히 지성소에는 그 얼씬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아뢰 수 있어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도 큰 축복이고 영광인 거예요. 영광. 이것은요 신앙적으로 떠나서 세상적으로도 너무 큰 축복이고 영광이에요. 너무 큰 축복이. 그러니까 세상에 보면 이삿짐 한 분이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이제 재벌 집들을 이래 이삿짐을 한번 몇 번 해봤대요. 해보니까요, 진짜 철저하더랍니다. 신분도 철저히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그 있으면 안 되는. 그 직원, 이삿짐 직원 한 사람에도 빈틈없이 다 조사하고 다 해서 이삿짐을 나를 수 있도록 무엇을 주냐면 들어가 나갈 수 있는 그런 표를 주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그 재벌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누군가가 증표를 받으며 그것을 그 사람들은 축복이라고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런 재벌이나 그런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집에 들어간데 하나의 정포를 받은 것도 영광이고 또 기쁨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천지창조주의 하나님, 만왕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집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너무나도 큰 축복이고 영광이잖아요.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우리는 자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랑.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거 자랑해요. 권력을 잡았으면 그거 자랑해요. 또 건강하면 또 건강하다고 자랑해요. 자랑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은 세상 끝 자랑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물질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귀하고 더 영광스러운 것, 더 축복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감격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육체를 희장에 비유합니다. 희장에 비유해서 보면 20절을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희장은 곧 그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첫째 무슨 사건을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도상에서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실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갈라집니다. 위에서부터 쫙 아래로 갈라집니다.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몸을 찢으신 것은 이런 것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를 제거했다는 겁니다. 죄를.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가잖아요. 못 나간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도상에서 돌아가심으로 통해서 그 죄를 없애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우리가 우리 믿음의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우주의 대로를 열어주시다는 겁니다. 우주의 대로를. 다시 이것을 성경 전체적으로 봐서 딱 간추리 보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아담이 죄를 짓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막아버리냐면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인간들이 가는 것을 막아버려요. 막아버려요. 생명나무 있는 곳을 가서 생명나무를 따먹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것을 막아버려. 길을 막아버려. 그러니까 그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길이.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 천사들을 통해서 하연금을 가지고 그 생명나무 있는 곳을 막아요. 지키고 있어요. 지키고 있는데 그것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죽음으로 통해서 희생함으로 통해서 그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새 생명의 길. 이것을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들어가 있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들어가 있었는데 그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사막의 대로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탕 있으면 한 개 주세요. 사막의 대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열어두신 그 십자가의 대로를 통해서 어디로 가고 있다? 저 천국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 천국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풀려나서 어디에 갔냐면 바로 본국으로 돌아가요. 그 사막의 대로에서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냐면 정말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꿈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바벨론 강대국에서 자기들이 해방이 된 거예요. 해방에 대해서 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쁜 일을 어디에다가 시편 126편에다가 표현했는데 자기 그 가는 길이 꿈 같다는 거예요.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자기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꿈 같고 자기들의 입술에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해에는 찬양이 울려 퍼지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운 그런 대로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저 천국으로 지금 항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냐면 천국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본향, 우리가 너무 꿈꾸고 너무 가고 싶어하는 그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서 포로에서 풀려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기쁘고 감격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삶이지만 우리는 지금 어디로? 저 천국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감격적인 삶이 되어야 되고 기쁨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또 즐거워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참 그렇지 못해요. 그렇죠? 우리는 저 마른 저 천국으로 지금 향하고 있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하고 있지만 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영원한 평안이 있는, 영원한 안식처가 있는 저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믿지만 솔직히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기쁨과 감격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면 영적인 눈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께서 닦아놓은 그 대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로를 바라볼 수 있어요. 저 천국을 향하는 십자가의 대로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떠서 그것이 얼마나 축복의 길이고 그것이 얼마나 영광의 길이고 그것이 얼마나 기쁨의 길인지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 예수님께서 닦아놓은 그 십자가의 대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격과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예물,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예물이 뭐냐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참 마음은 거짓 없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고 진실하고 충성된 마음을 가리켜요. 그리고 온전한 믿음은 충만한 믿음. 그러니까 1%도 거짓이 없는 완벽한 확신을 가지는 100%의 확신을 가지는 그런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정결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성도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이것을 이 마음과 믿음을 구약의 제물로 그 제사를 비유한다면 바로 이 마음과 믿음이 우리 신약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룩한 예물이라는 겁니다. 예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요즘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잘 몰라요. 잘 몰라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예배를 드릴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하나님 뜻에 거역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 가지 한 짚어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준비되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준비되지 않는 믿음을 드린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는. 그러니까 요즘은 무슨 세대래요? 은혜의 세대라잖아요. 은혜의 시대라잖아요. 은혜의 시대에서 예배 나가는데도 은혜롭게 나가면 되지. 은혜롭게 나가지 무슨 준비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자유를 주어질 때 가지고 우리가 방종을 누리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시대다 해서 은혜의 시대에서 이래 준비되지 않는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그러니까 은혜 예배를 해가지고 준비되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거 된다고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다. 그러니까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구약 시대보다는 더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온 정성과 다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준비가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냐면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데 그 준비할 것이 뭐냐면 바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준비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또 뭐냐면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니까 세상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그런 삶이 아니라 너희들은 성도다. 성도기 때문에 참 마음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보내야 되는 삶을 살아. 그 삶을 그것이 바로 준비라는 거예요. 예배의 준비라는 거예요. 준비. 그래서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과 그 믿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준비된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준비된 예배는 바로 뭐냐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이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성도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로서 바른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예배의 준비예요. 이것을 반드시 하시고 우리는 언제나 예배에 준비하는 그런 참마음과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예물을 생각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뭐냐면 구약 시대의 그 예물의 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시대의 예물은 구약 시대의 사관하고 다른데 이 구약 시대의 사관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구약 시대의 그 예물의 사관을 사용해서 이 성도들을 통해서 그 예물을 통해서 자기의 욕심, 자기의 사욕을 채우려는 그런 목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 우리 보면 목사님들은 귀한 목사님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선. 보통 보면 부흥에 가보면 다 이래 참 좋은 말씀도 참 좋은 분들 많아요. 참 뜨겁고 참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는 그런 부흥 강사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요, 그 중에 어떤 거짓 강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거짓 강사들이. 어떤 강사들이냐면 보면 오늘 여러분들 빈손으로 온 사람들이 있지요? 빈손으로 온 사람들이 있지요? 하나님은요 빈손으로 오는 것은 절대로 좋아하지 않아요. 빈손으로 오는 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손에 무엇을 쥐고 오는 것을 좋아해요. 그것도 많이 쥐고 오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일 부흥에 올 때는 다 손에 가득가득 들고 오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거짓 선지자예요. 잘못된 자예요. 잘못된 자고요.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요. 한 번은 기도원에 한 부흥회 한 데 갔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나는 직접 들었어요. 그 사람들. 뭐냐면 하나님은 빳빳한 돈을 좋아한대요. 새 돈을 좋아한대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숨겨놓은 부동산, 모르게 숨겨놓은 부동산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딱 천대물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러니까 또 사람들은 또 그게 또 넘어가서 아멘 아멘 하고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구약 시대를 따지면 누구냐면 바알 선지자들, 우상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이에요. 그런 선지자들은 누구냐면 좋은 예가 있어요. 발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이르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쳐들어올까 싶어서 누구를 불려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발람의 선지자들, 그 발람, 그러니까 복술가를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막습니다. 막는데도 이 발람은 이 발락이 주겠다는 그 엄청난 재물과 근세가 아까워서 놓치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간다 하다가 결국 그 근세 때문에, 그 주겠다는 그 엄청난 재물 때문에 가요. 가는 대신에 자기가 이야기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데만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맞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저주하지 못했어요. 축복했지. 축복했어요. 발람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산에 올라가서 봐도 자기는 저주하려고 올라갔는데 자기 입에서는 축복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축복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단을 쌓아라 할 때는 이 발락 왕에게 제단을 쌓아라 하기 때는 항상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제물을 바치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제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거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바로 요즘도 보면 그런 몇몇 목회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거는 발람이라는 거예요. 발람.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지금 신약 시대에 받고자 원하시는 것, 세상의 재물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나의만 강백열 목사의 마음, 강백열 목사의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더 붙인다면 그 믿음 위에서 이루어지는 선한 행위, 그 믿음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삶에서 나오는 열매들. 그러니까 그 열매들은 때로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또 어떤 환경도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재능도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또 물질도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믿음, 온전한 믿음 안에서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도 없이 저 사기를 치서 돈을 많이 벌여서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면 하나님 안 받았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직장인이면 직장에 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떤 내가 사업을 하면 사업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그 버린 돈을 하나님 앞에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만, 좋지 못한 모습으로, 타락한 모습으로 그 돈을 버려서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면 하나님은 절대로 안 받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우선은, 예물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은 우리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마지막으로 천국으로 가는 자들은 먼저 그에 대한 약속과 소망을 굳게 잡아라는 거예요. 약속과 소망을 굳게 잡아라. 오늘 23절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보다는 말은 바로 신뢰할 만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약속은 변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변변치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약속을 통해서 또 후회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분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거기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꼭 신뢰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 삶이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나그네의 삶이에요. 순례자의 삶이에요. 항해자의 삶이에요. 우리 정착지가 이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착지는 항해하고 가서 어디냐? 천국이에요. 우리의 정착지는 나그네의 길을 걷다가 걷고 어디에서 우리의 정착지는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우리는 순례자로서 살아가다가 결국 우리의 정착지는 천국이라는 겁니다. 천국. 그러니까 그 정착지에 있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우리는 그 약속을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소망을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소망을 두고 그것을 다초로 또 이정표로 삼고 우리는 그것을 굳게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소망을 굳게 잡고.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성도지만 자녀지만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어요. 믿음에 흔들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흔들리고 낙심할 때도 있고 있대요. 그럴 때마다 우리를 천국을 향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회복되고 또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